개인 건강을 위해서 위생 수칙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씻기, 또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또 세 번째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네 번째는 증상이 있을 때는 자가격리하기, 이런 식의 여러 개인 건강을 위한 수칙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 그 중에 수칙 하나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또 사회적 거리를 좀 두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찾아가고 또 있으면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육체적 건강을 지켜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너의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시대가 문자적으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회당,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시간은 지난주 말씀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없이는 사람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한 사람도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린 그만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골방 기도로 개인적 경건 생활의 수칙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골방 기도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일에 쫓기게 됩니다. 갑자기 누구도 만나야 되겠고 무슨 일도 해야 되겠고, 내가 그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그거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소까지 정하면 더 좋겠죠. 싱크대 두 번째 자리 또는 장롱의 첫 번째 그곳에 내 기도 방석을 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 특별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든 골방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수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어떤 권사님 아이, 또 누구, 또 우리 가족들, 또 누구, 이렇게 막 적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기도가 끝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데 너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 수첩을 꺼내서 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10초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10초가 20초가 되고 20초가 1분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한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주일날 또는 다른 데서 만났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마음속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이기심 없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 욕심이 없어요. 정말 이기심 없이 드려지는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 보이려고 의식하면서 골방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목사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 기도의 마지막까지 골방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세 번째가 있다면,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독이 있는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골방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시간을 정하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내 기도 수첩을 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출근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돼 밤에 기도하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랴.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특정한 시간, 장소면 더 좋고요. 두 번째 기도 수첩,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신뢰하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우리가 골방 기도의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몇 가지 수칙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끊어지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어떤 찬송에 보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인생이, 호흡이 끊어진 인생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회당에서의 기도, 예배당에서의 기도가 없는 이 시간에 내 가정에서의, 골방에서의 개인적 기도마저 끊어지면 영적 건강은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수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제철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 마르지 않는 인생. 시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넓게 하면서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영적 성공의 인생을 오늘 시편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는 누구냐?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절부터 보시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 그렇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죄와 관련이 있고 죄와 근접한 사람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메마름이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단비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두 번째 수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과 같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공급해주는 영양분이고 음식입니다. 호흡만 한다고 사람이 다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일어나서 거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가득 차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기도가 없어도, 또 오늘 지금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메마르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보고 또 보고 싶은 책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성경책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 한 번 만져보는 책,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잡아보는 책인가요? 아니면 매일같이 내 머리맡에 두고 내 어떤 책상 위에 두고 그 성경책이 헤어지도록,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헤어진다는 말이 이별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성경책과 이별하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 이야기 나오니까 찬송가에, 야, 어머니가 죽고 그 어머니가 가진 성경책과도 이별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그 헤어진 것이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그런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닳아진 거예요. 오래 써가지고 하도 많이 해서 손때가 묻어가지고 닳아진 책, 다 닳아버린 그런 책. 근데 그 책이 나를 살리는 책이기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붙들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면 좀 헤어져 있습니까? 좀 닳아져 있습니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 클린 마인드, 더티 바이블, 이런 말씀들이죠. 마음이 깨끗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헤어져 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거꾸로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 이 성경 읽기에 관련된 그런 격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책이 닳고 헤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순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에 내가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책 정말 깨끗한 책, 중고나라에 팔 때 거의 새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붙여도 될 만큼 거의 읽지 않은 책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메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있다면, 내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책을 읽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안에 주어진 숙제가 골방 기도였다면 이제 이번 주간에 개인적 경건 생활의 두 번째 수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떼지 않고 그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나이만큼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고 굉장히 도전하기 힘든 것 같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읽으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틀 반이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성경을 아나운서 뉴스 전달 속도로 읽으면 이틀 반이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분은 한 장을 1분씩도 읽어요. 되게 빨리 읽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만 읽어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 성경 일독에 대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도전해 갈 때 내 인생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더라도 먹지 못하면,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에 거룩한 목표가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 읽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나 성경 읽어야 되겠다, 좋아해야 되겠다, 나 이 성경 가까이 해야 되겠다를 넘어서서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묵상 앞에 그 글자가 있죠. 숫자가, 그 숫자를 따라오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구절을,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는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거,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속도 가듯이 읽고 끝나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빨리 성경을 일독을 끝내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는지,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묵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먹는 것이라면 묵상은 소화시키는 거예요. 먹는다고 다 소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먹어도 그냥 바로 소화되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먹어도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체에서 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소화시키는 것이 묵상이라고 한다면 성경 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주야로 묵상했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복하는 것,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만한 자나 죄인이나 악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죄를 즐기는 것보다, 세상 속에 있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사람이 서고 있어요. 3절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시대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첫 번째 골방기도,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개인적인 이 경건 수칙,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저는 목사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두 번째 경건 수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흐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거나 머물거나 그 말씀이 내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인생의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의 영적으로 그는 가뭄의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에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첫 주가 지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인데 그때가 어쩌면 가장 빨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 곁에서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회당 기도가 불가능한 시대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방 기도의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딱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듯이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두 개를 정하는 것도 좋아요. 아침 10시 그리고 또는 밤 9시, 내가 무조건 10시에 읽어요. 근데 피치 못해서 10시에 읽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정해놓은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꼭 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람을 맞추면 그 시간에 뭐 하죠? 그것처럼 핸드폰이 있는 분은
알람을 맞추고 거기에 제목을 성경 읽는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 두 번째,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주일 내가 일주일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 거의 실패합니다. 어떻게 읽냐? 처음에는 월수금 이렇게만 읽으세요.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만 하세요. 아니면 토요일 주일만 읽으세요. 처음부터 월화수목금토주일 다 읽으려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기에게 너무 이게 무거운 것 같아요. 짐이.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월수금 화목토 또는 토요일 주일만 내가 처음에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서 막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자기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렇죠? 1월 첫 주에 성경 일독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심 3일 갑니다. 작심 3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때 내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칙이 뭐였죠? 시간을 정하는 거. 알람을 맞추세요, 여러분. 두 번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월수금 또는 화목토, 토주일 작게 시작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읽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백체인 성경 읽기라고 좀 이렇게 연대순으로 있는 거 있는데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게 좀 사실은 성경이 연대순이면서도 연대순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좀 연대순으로 읽어야 될 텐데요. 그런 성경 읽기 필요 없습니까? 어떤 분은 또 어떤 책 보니까 구약 읽고 그 다음 날은 신약 읽고 이런 것도 있던데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나중 문제고 그냥 일단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구약이면 구약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이야기 나올 때 너무 자세해가지고 읽는 사람에게 사실 너무나 큰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줘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번제 드리고 각을 뜨고 바르고 살 바르고 이런 것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넘어졌던 그런 곳이에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조사하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 계수할 때 사실 얼마나 지루합니까?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2글자, 3글자 된 이름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시간을 꼭 정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전하지 마시고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또 정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방법이 있지만 일단 창세기부터든 마태복음부터든 일단 읽으세요. 일단 읽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연대가 좀 안 맞으면 나중에 연대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읽으세요. 그래도 한번 부딪혀는 봐야죠. 읽어봐야 어디가 이해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메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었다면 성경 읽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내 영적 건강을 위한 이 두 번째 수칙,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고 개인적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이런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수칙만 지켜갈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지난주 골방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이 두 가지 수칙을 이번 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